유다 민족들은 자기 민족들의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의 지옥과도 같은 경험들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민족도 한이 많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20세기 중반에 되면 1940년 초반에 아우슈비츠 사건 수용소를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이 수용소는 사실 나치 독일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국 수용소인데, 이 독가스실을 만들어 놓고 한 번에 2,000명을 들여보낸 다음에, 유대인들을 들여보낸 다음에 샤워 꼭지에서 가스가 나오도록 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수용소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죽인 다음에 머리카락은 다 잘라서 가발을 만들었고, 사람은 다 불로 태워 죽였잖아요. 5년 사이, 40년부터 45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그 인구가 6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600만 명이 그 조그만 수용소에서 학살을 당한 거죠.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든 히틀러를 시대의 악마의 화신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그 수용소를 인간이 만든 지옥 가운데 가장 치열하고 냉혹스러운 지옥이라, 생지옥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왜 아침에 이런 표현과 이런 사건을 언급하냐면, 사실 오늘 읽어야 될 에스겔서 4장의 내용이 유다 나라가 앞으로 받아야 될 생지옥과도 같은 사건을 예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과 5장이 한 텀이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사실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듣기 좋은 이야기도 사실 들으면 피곤한데, 이렇게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목사가 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잘 읽혀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은 본문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오고 오는 성도들을 깨우치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계심을 믿고, 우리 교회는 말씀 일기 본문을 따라 이런 본문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자꾸 왜 남의 나라 유다 역사를 자꾸 배웁니까? 우리는 유다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유다 민족을 샘플, 그 다음에 모범으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견본으로 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교훈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옛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말씀의 내용,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대적인 이해를 우리가 좀 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시대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참 묘한 시대인데요, 나라에 운이 다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운명적으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시대. 나라는 아직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지 않았는데, 이미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에스겔의 역사의 시점에서 조금 있으면, 몇 년 지나면, 7년 지나면 유다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인데, 이 멸망시키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시키기 수십 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침공할 때에 그 남유다 왕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 왕인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 왕만 홀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 왕과 함께 예루살렘 주민들 10,000명이 잡혀가는데, 이 주민들이 그냥 주민이 아니라 귀인들입니다. 귀족들, 제사장들이 함께 끌려갔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원래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함께 2차 주전 597년에 그렇게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5년 지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30살이 되던 그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말씀을 기대했을까? 선지자로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다면 많은 백성들이 그 선지자 입에서 어떤 말씀을 기대했고 어떤 묵시적인 예언들을 기대했을까? 이건 불보듯 뻔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났는데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생활에 전혀 적응을 하지 않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좋은 소식은 다시 유다 나라가 회복해서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바벨론 땅에서 적응하고 있었던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에스겔 입에서 당연히 유다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돌아갈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입에 준 말씀은 유다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처럼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 유다 나라가 이제 몇 년 사이에 망한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도 망하고 하나님의 신전인 예루살렘 성전도 망한다. 헛된 소망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들이 헛된 소망을 품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자각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기다려라 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시 이 땅을 그때야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에스겔서의 주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소망하는 그 나라 곧 망한다. 자, 이 예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황상 어느 누구도 이 예언을 듣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예언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라 망한다, 나라 쪽박났다, 쫑났다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말로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그를 부르셨을 때 마지막 그 시간에 3장에 보면 이 에스겔의 입을 꽁꽁 묶어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말로 하지 않고 상징적인 행동으로 합니다. 430일 동안 홀로 무언극을 이제 선지자가 감당을 하는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4가지 행동 예언을 하는데 이 4가지 행동 예언 가운데 4장에는 3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5장에는 나머지 하나가 기록된 동시에 이 4가지 행동 예언의 뜻이 무엇인가가 5장 5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뜻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 근데 총체적으로는 그 행동 자체가 예루살렘은 곧 어떻다고요? 망한다 그거죠. 여기 3가지 행동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1차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으니까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보면서 예언 자체,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3가지 행동 예언은 종국적으로 예루살렘이 너희들이 소망하는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지만 이 3가지가 무엇인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 예언은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1절 한번 보죠. 1절에 제가 1절부터 3절까지인데 1절 읽고 1절부터 3절까지는 설명을 구두로 할게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수업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 그렇죠. 잘하시네. 미술 시간이 왔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토판을 하나 구해다가 너가 기억하는 예루살렘은 거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토판이니까 지금 감각이 없으니까요. 그냥 여러분 화이트보드판을 하나 딱 가져와서 너가 기억하는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거예요. 5년 전에 탈출을 해왔어요. 여기 바벨론 포로 끌려왔으니까 25살 때까지 자라왔던 예루살렘 너무 잘 알죠. 어디에 성전이 있고 성읍이 어떻게 되고 동문이 어디 있고 쫙 그렸어요.
그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림만 그리지 말고 그 주변에 토성을 빙 둘러 세우라. 토성은 왜 세우는 겁니까? 성을 점령하려면 성하고 높이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림에다가 토성을 이렇게 진짜 흙으로 쌓으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에스겔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자꾸 미술로 뭐 만들고 하니까 자 그리고 만드니까 보는 거야. 근데 보는 게 참 신기하죠. 토성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렇게 쌓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이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전쟁 때 이용하는 전법 가운데 하나고, 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토성 중간중간에 공성퇴를 설치하래. 공성퇴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바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 옛날 판타지 영화에 보면 슈 나라가 뻥 뚫리면 성이 무너지고 사람 다치고 가옥이 부서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포죠. 대포를 쫙 설치해서 예루살렘 그 성읍으로 쫙 내려 꽂아라. 이게 그림이에요. 그 마지막에는 한 번이면 하나님이 더 확인 사살을 하시는데 아주 얇은 철판을 가져다가 그 철판을 예루살렘 성읍을 삥 둘러 세우라. 완전 꽁꽁 막아놨죠. 자,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시면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당할 징조라. 중요한 건 징조입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무슨 내용인지 불보듯 뻔하지요. 그렇죠? 앞으로 예루살렘, 너희들이 소망하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 이 사람들이 늘 어디서 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소식 원할까요? 좋은 소식. 새로운 절대 군주 왕이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가지고 이 바벨론을 깰 것이다라는 좋은 소식을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동 예언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다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전쟁 중에 포위가 되고 공성태가 설치되는 것처럼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게 첫 번째 행동 예언입니다. 두 번째 행동 예언은 제가 그냥 구두로만 할게요.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이건 제가 성경 읽으시면 더 헷갈리니까 제가 그냥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포위되는 그 그림 위에서 잠을 자래. 근데 잠을 자라면 어떻게 잠을 자냐면, 그 포위되는 기간 동안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몸속 고통을 체험하는데, 어떤 고통을 체험하냐면 잠을 자면서 생활하면서 고통을 체험해요. 아니, 놀고 먹는 게 뭐가 고통이겠어요? 근데 어떤 고통이냐면 잠을 제대로 자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390일 동안 왼편으로 각을 세워. 이거는 뭐로 잔다라는 거 아세요? 뭐로 잔다? 왜 뭐로 잠을 자죠? 뭐로 잠을 잘 때는 잠이 오지 않아서 억울해서 뭐로 잡니다. 이 세상에서 뭐로 자는 사람,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어젯밤에 뭐로 자려고 하다 잠이 안 와가지고 결국 이거 한번 체험해 보려고 1시간도 못 하겠더라고요. 뭐로 자는 사람은 거의 베개 안고 편하게 자지, 정말 일자로 해서 뭐로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러니까 못 자니까 하나님이 밧줄로 에스겔 몸을 390일 동안 꽁꽁 묶어서 밤인지 밤낮인지 모르겠지만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기간이 다 차면 몸을 바꿔서 이제는 어느 쪽으로? 남유다를 위해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잠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여러분, 중환자에 실에 계시는 환우들을 잘 보시면 간호사들이 하루에 체위를 몇 번씩 바꿔줍니다. 왜 이렇게 바꿔주지요? 체위를 바꿔주지 않으면 몸에서 뭐가 나요? 욕창이 나, 욕창. 사람이 죽어요. 세종대왕이 죽은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몸에 종기가 나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루에 몇 번이라고 뒤집어줘야 되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 390일 동안 왼쪽으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며칠이에요, 그러면? 390 더하기 40은 얼마죠? 뭘 어렵게 생겨. 430일. 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게 애굽의 종살이한 연도다, 뭐 이렇게 추측하신 분도 계신데 거의 그건 가능성이 없고, 여하튼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결과적으로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기간이라 그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큰 그림을 예를 들어서 걸어놓고 토성을 쌓은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왼쪽으로 누워있다 그래요. 사람들 보면서 뭘 기억하게 하는 거냐면, 에스겔에 누워있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큰 범죄를 하게 되었는가를 자각하도록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자, 말을 하는 게 선지자 입장에서는 편하겠어요? 행동하는 게 편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백문이 불여
번 에스겔의 말을 들으니 차라리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죠. 에스겔 선지자 지금 고통을 좀 이해해 주시겠어요? 세 번째 행동 계시는 더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뭐냐면 390일 40일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지독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그 이야기요. 얼마나 지독한 음식이냐면 마치 그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음식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국가로부터 뭘 받죠? 배급을 받아요. 배급. 그러니까 배급을 받듯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빵을 먹는데 그 빵을 밀을 잘 갈아서 아주 맛있게 먹는데 여기 있는 밀은 그 밀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별 가뭄이 없는데 요즘은 그게 뭐지요? 그게 웰빙이지만 그 당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탈탈 털었다는 거예요. 털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그냥 빡빡 긁어서 그렇게 먹지. 옛날에는 밀가루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1960년대만 해도 밀가루 먹는 사람들은 집이 어떤 집이었어요? 물에다 설탕 타 먹는 사람은 어떤 집이죠? 그렇죠? 우리 부잣집 가가지고 한 번씩 얻어 먹었잖아요. 그 꿀물 얻어 먹으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애들 조도 안 먹는 것이고 부모가 먹이면 화내는 건데, 그렇죠? 그런 다 그랬다고. 그런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먹는데 그런 맛있는 음식을 못 먹을 뿐 아니라 누워있는 동안 얼마만큼을 먹어야 되냐면 하루에 250g을 먹으랍니다. 250g은 얼마만큼? 한 끼 식사를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 하루를 나눠 먹는데 물도 우리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600ml, 그러니까 1리터가 안 되는 것을 그 동안 나눠 먹어. 그러니까 사람 죽어나는 거죠. 죽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교회 선지자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 빵을 굽는데 보통 빵을 굽으면 그 당시는 무엇을 떼서 빵을 구웠겠어요? 나무를 떼서 숯불에 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의 배설물, 인분을 가지고 빵을 구우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심 먹어야 되는데 오늘 권사님이 한 통 내시는 날인데 큰일 났네. 이 빵을 먹는데 숯불에 굽지 않고 인분을 굽는다면 무슨 맛이겠어요? 여러분 고기를 숯불에 구우면 무슨 맛 나죠? 숯불에 구워 먹는 게 안 좋은 거 압니다. 근데 그렇게 먹는 이유는 숯불에 구워 먹으면 숯향이 나서 상당히 맛있어요. 근데 인분에 구워 먹으면 무슨 맛이겠어요? 그 빵이. 그렇죠. 뭐 말은 못하겠고 넉맛 아니겠어요 사실. 근데 에스겔이 자기는 유대인에서 한 번도 인분을 사용한 적이 없어서 바꿉니다. 짐승의 배설물로 바꿔서 빵을 390일 40일 동안 250g의 물 600ml 가지고 간략하게.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포로민들에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 유다 나라는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왜 그 나라가 망하는지, 너희들이 이 나라에 여기 포로에 끌려와서 지금 헛된 꿈을 꾸지 말고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소원하는 그 에스겔의 간절한 심령과 하나님 마음이 에스겔의 행동 예언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배경은 이해가 되겠죠. 중요한 건 왜 이 나라가 망하는가는 내일 5장에 보면 5절 이후부터 두 가지 이유가 17절까지 잘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4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냐면 이 행동 예언의 의미는 5장에 있고 이 행동 예언 자체를 하는 에스겔의 행동 계시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한 주간 성경 묵상하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에스겔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90일 동안 왼편으로 몰아눕는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어제 1시간도 못했어요. 하다가 승전질 나가지고 그냥 뒤로 넘어져 잘 잤는데 왼쪽으로 아니면 오른쪽으로 뭐 베개를 허리에 받치거나 앉지 말고 칼로 모로 한번 잠을, 물론 체구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지면에 닿는 면이 넓어서 그렇게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려워요. 하루는 견딘다 할지라도 허리가 못 받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밧줄로 430일 동안 에스겔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고 430일 동안
자기가 그린 그림에 누워서 250g의 적은 쇠똥으로 구운 그 빵을 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물을 600ml 가량 안 되는 양을 마시면서 몇 번에 나누면서 마셨다면 그 에스겔의 모습이 피골이 어떻게 되게 피골이 저같이 이렇게 기름이 전 개기름이지만 그게 아니라 피골이 상접해서 사람을 보지 못.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고단함보다 더 안타까운 분은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누구? 아내는 무슨 개고생입니까? 아내는 430일 동안 그런 생쇼를 하고 있는 그걸 지켜보는 아내의 마음은 나중에 아내가요 에스겔 24장에 가면 먼저 죽어요. 왜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성경엔 안 나왔지만 이 뭐예요 이거? 화병. 이게 유대 나라와 우리나라만 있는 화병이요. 그래서 미국에 이 화병을 등재하기 위해서 그 깨를 썼는데 결국 등재가 안 돼서 20년 전에 1996년에 등재를 했는데 뭐라 등재했냐면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라 문화적인 질병으로 등재했어요. 참. 이걸로 죽은 거 아니겠어요? 이걸 보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미치고 환장할 어리시죠. 미치고. 제가 대학 1년 선배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는데 안양역에서 매일같이 여기 띠를 두르고 앞에 현수막을 하고 수염을 기른 다음에 예수천당 불신지역 복음을 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오랜만에 동문회 나왔어요. 동문회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수님 물어보더라고요. 뭐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힘든데 누가 힘들다 그럴까요? 자식이 지나가다가 창피해가지고 힘들대요.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지금부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 선지자가 개고생하죠? 왜 매국노란 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아내가 화병으로 돌아 죽어야 되며 자녀들이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까? 왜 그래요? 에스겔이 뭘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참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매일 받잖아요. 매일 성경을 읽고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성경의 말씀 묵상해서 적용하는데 그 말씀 받은 성도가 정말 말씀을 받은 성도의 책임을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금씩 점검하면 좋겠어요. 에스겔은 이런 개고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이런 죄송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개고생을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말씀을 맡은 사명의 책임 때문에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사실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도 말뿐인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5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내일 읽게 되겠지만 왜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럴 때 저들이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을 맡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방인 가운데 구별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 구별시켰다는 것은 제사장 국가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이 있는 곳은 불의가 아니라 공평이 있고 그들이 있는 곳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어두워졌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해졌으니 내가 너희들이 말씀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5장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저는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에게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금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 뭘 잘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말을 잘한다 하지 않고 뭐만 잘한다 그러죠. 지금은 말만 잘한다 그래요. 옛날에는 뭘 잘한다 그랬어요? 말은 잘한다 그래서 교회 애들 보냈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독교인들을 말을 잘한다 안 하고 말만 잘한다 그래요. 그럼 옛날에는 말을 잘하면서 동시에 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 안 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습을 보였다는 거. 이제는 그것 없이 얼마나 축복만 들었으면 귀만 커져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만 잘한다가 말만 번지르르르르르하게. 저 사람은 지옥 보면 절대 않을 것처럼 하나님도 와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말은 번지르르르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고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잘하고 여러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제가 언제 선지자의 삶을 이렇게 조명한 적이 있습니까? 다 선지자가 말씀하신 내용 자체를 조명했지, 오늘 처음으로 제가 선지자의 조명을 해서 선지자야 된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니까 이게 문단은 맞지 않고 이게 언어 어법은 맞지 않지만 참 의미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한 절 안에 있어요. 한 절 안에 세 문장이 접속사가 생략된 채 있습니다. 접속사를 제가 붙이면 나를 보내신 이와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같은 절에 있는 세 번째 문장은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뭐가 말이 안 맞느냐면 첫 번째 문장을 빼든지 마지막 문장을 빼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붙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하신다. 이 문장이고, 첫 번째 문장을 빼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붙이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같이 붙여놨다고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이기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내가 주님의 뜻을 하고 있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한 절 안에 접속사가 생략된 채 있는데 그 문절을 나눠보니까 세 문장이 돼요.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말은 너무 잘 알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신실하신.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아시겠어요? 말은 번지르르르하게 잘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강조하지만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는 사실 힘을 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이 남북전쟁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유명한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음미해 볼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는 평생 어떤 기도를 했냐면,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아멘이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아멘 나오면 제가 하다가 말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대요. 아니 그런 기도를 안 하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편이 맞습니까? 제가 결정하는 결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뜻하시는 일을 제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걸 물어봤대. 이걸. 이 북군이 하는 이 정책, 지금 내가 펴는 이 정책이 정말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정책이 맞습니까? 아니면 꺾어주세요. 꺾어주세요. 자기가 결정 다 한 다음에 주님이 전쟁을 도와주세요. 승리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자기가 계획 다 세워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서 잘 되면 내가 항상 거하게 차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소원하신다면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주님의 편이 된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제가 분별하며 삶으로 드려드리고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은 많이 알죠?
기도 유창하죠. 못하는 사람 있어 우리 교회에서. 그러나 그 삶에 우리의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고 빛된 소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상징적 예언의 한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쉬운 일 아니랬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한 재미있는 간증 하나 저의 간증은 이야기는 아니고, 한 그 여자 집사님, 지금은 뭐 당연히 권사님 됐지만 아주 뭐 십수년 전의 일입니다. 저 집사님의 그 남편이, 이게 교회에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잘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데 이분의 친구들이 참, 제가 아는 신학 교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본인 친구들이 목사가 많아서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종교는 뭐 지식적으로 무지만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데, 우리는 이분이 뭐 때문에 잘 안 되냐면 술 때문에 안 돼, 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도 기도할 때 주여 그래요, 주여. 근데 주가 달라. 우리는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 그러는데, 그분은 주여 그럴 때 뭘 쓸까요? 같이 주여 그러면 그분은 주여가 술 주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주인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늘 한 집사님의 기도거리고 제목거리였어요. 너무 걱정이 되고 뭐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술 먹지 마시라, 하나님 백성 된 자가 무슨 술에 취해 방태한, 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한 이유는 그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청년 놈들 가운데 술 먹는 이런, 우리 청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 줄 모르겠는데, 말도 안 나오는데 지금 있을 수 있어도 정신 바짝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책망하게 설교했는데, 이게 이제 책망을 들어야 될 청년들에게는 은혜가 안 되고, 그 시간에 그렇게 강팍했던 그 남자 성도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처럼 들렸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쫙 들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성령 받으면 담배도 단번에 끊는다 그러고, 뭐 술도 단번에 안 마신다는데, 저는 아직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못 봤고, 담배 끊고 술 끊는 거 보니까 고생 무진장하더라, 무진장.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어릴 때 담배 끊는데 고생 무진장했어요. 그거 힘들지요, 힘들어. 이분이 수개월 동안 포기하고 넘어지고 하면서 결국 끊었어요. 그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그 감사 제목이 너무도 기가 막혀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주님, 주가 주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술주가 주인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요한 3서에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앞에 우리에게 먼저 힘써야 될 뭐냐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아서 울어볼 줄 알고,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고,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립도 당해보고, 말씀대로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에 포기를 해보고, 그렇죠? 돈 조금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그거 좀 포기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다 때문에 억울함도 당하고, 그렇죠? 남들은 다 거짓말하는데 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왕따도 당해보고, 그런데 그 영혼이 잘 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신앙 아니겠어요? 오늘 에스겔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터치하는 거예요. 헛된 이상에 갇혀있지 말자.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읍이라고 하는 희왕찬란한 참된 미래의 희망을 그곳에 걸지 마. 그건 다 형식이라. 그건 하나님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를 섬겼다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다 무너질 때가 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철저하게 내세워서 정말 말씀의 사람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워드리는지를 점검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라는 에스겔의 묵시적인 행동이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되신 줄 알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한번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증거하고 싶습니다. 나는 불같은 열의와 함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환경을 지배하실 수 있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신앙과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철벽 요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선민으로서 신앙의 정로를 걷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지불할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사명이 은혜 가운데 끝까지 신실하게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